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게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거룩히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단상 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함으로 나가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실 또한 부족한 종의 입을 들어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더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탄케 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와 같은 말씀을 더하십니다. 종들 10명을 불러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10문화를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에게 왕위를 부여받기 위하여 그 길을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종들은 자기의 주인이 돌아오는 그 순간 왕의 신하가 되어지는 그 특권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겁니다. 거짓말이다. 저 사람은 무슨 왕위를 받냐?
말도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종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주인과 함께 살아갔던 그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그 결과 10문화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은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깁니다. 또 한 종은 일을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것을 다 써버리고 남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 염려로 인해서 그냥 수군에 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그들 역시도 한 문화를 남긴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 문화의 가치는 한 드라크마의 100배쯤 되는 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한 드라크마가 한 노동인의 하루 일당이 되어지니까요.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000만 원으로 5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왔는데 지금 첫째 종과 둘째 종이 와서 이렇게 주인님, 제가 1억을 만들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에게 있어서 돈의 가치가 지금 중요할까요? 주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돈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종의 충성도입니다. 종이 얼마나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의지하고 나의 말을 따랐는지가 지금 주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0문화를 남긴 자와 5문화를 남긴 자에게 우리 주인은 충성된 종에 대한 그 호칭을 더해줍니다. 어떻게 충성된 종의 호칭을 받게 되어졌냐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한 그 순종함을 통한 그 결과 또한 그 열심의 그 결과를 남겼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삶이 되어졌을 때 그 칭호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이전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오며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사람들의 인식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죄인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 그런 분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거룩한 자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칭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 어찌 죄인과 함께하는 저렇게 사악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자일 수도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스스로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곧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룩하지 않는 분으로 그들이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사람들에게 있어 어떤 의미로 다가가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왕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마 그들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또한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각종 생각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자리 잡히지는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나쁘게 보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면 예수님을 충성되이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는지를 바라보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붙들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또한 그 말씀, 그 믿음을 붙들며 여러분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나갈 그 결심과 다짐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내가 열심히 한들 뭘 하겠냐? 그냥 마지막 오는 그날 그냥 내가 그 이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솔직히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니까 마지막 순간 내가 호황망당하게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나도 그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나도 구원받게 되어지니 그러면 호황망당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한번 들게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먼저 그 마음 속에는 자기 애적인 마음이 있기에 온전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른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한문화를 받아서 그 한문화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에 따라 보관을 한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 징계를 받게 되어질 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믿었던 자야? 그런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니? 왜 그 삶이 그 열매를 그 삶이 왜 너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니?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명의 종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이 남긴 자도 있고 남기지 못한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남기지 못했다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열심히 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나의 충성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게으르게 살아갔냐? 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냐? 왜 나를 붙들며 나가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갔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삶일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붙들며 주의 말씀을 세상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며 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 한 문화를 받은 자가 구원되어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주인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와 함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다하시고 기쁨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결코 우리의 인생이 버림받아진 인생이 아니라 거룩을 꿈꾸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은혜 받은 종의 삶이 되어졌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를 우리가 열심으로 사용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겨보십시다. 한 문화를 더 남길 수도 있고, 두 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세 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네 문화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때론 그 문화를 다 소멸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문화를 다 소비하였다고 해서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구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은혜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함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침을 바라보며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문화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최선을 다하여 오늘도 고백하고 전하며 나타내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때론 지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때론 그 문화를 사용하며 그 문화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라 생각하고 여길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때마다 이 땅 가운데 오실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귀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친히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다하여 주셔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병상에 누워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기쁨을 더하실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의 이름이 차고 넘침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만남을,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문화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오늘도 붙들며 그 믿음을 고백하시고 전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전부 되신 그 주님께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